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언어와 미련한 자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전에 우리 항상 하시는 대로 옆 사람과 축복 인사를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지체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오늘 또 지혜자 언어와 미련한 자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부귀가 넘칠 축복합니다. 아이고, 기본적인 틀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아주 잘했어야죠.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본문을 넣어가지고 오른손, 왼손, 장수와 부귀면 돼요. 시작! 그래, 끝까지 하시는 그 열심이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했다는 소문이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저 남방의 여왕, 당시에 잘 나가던 여왕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생겼나? 도대체가 어떻게 됐길래 그럴까? 아마 그 뜬 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시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한번 솔로몬 성전 건축한 성전과 또 왕궁을 와서 복원한 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소문이 사실이다. 이거는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이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더냐? 그거는 과장된 어떤 소문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자기가 들은 것보다 더 갑절이나 놀라웠다는 거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그 솔로몬 왕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거기 신하들, 그 스태프들에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 지혜의 왕 솔로몬과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 수 없고 가까이 있는 부부 또 직장에 가면은 상사, 동료 혹은 부하 직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수고를 한 것에 대한 보람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상사를 만나서 그 상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지시해놓고 짜증을 부르게 되면은 2중 3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은 우리 자신이 지혜를 얻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이 잠언서 15장에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쓰는가,
미련한 사람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함으로써 큰 보람도 얻고 복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에 빼앗긴 암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암곰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곰이요. 그런데 그 곰이 새끼를 뺏겠다면 뭐만 남았겠어요? 살기만 남은. 그런 사자, 그런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 만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면 저렇게 표현했겠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은 정말로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나 비슷한데 성경이 게으른 자는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연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 미리 알았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은 이런 이별은 없었을 텐데 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미리 알았더라면은 동역하려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아만서를 통해서 주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은 됐으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쫓아다니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미련한 말만 골라서 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근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품이나 그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학식이 있는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 존재,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이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평상시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평상시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곧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마음속에 지혜가 쌓였으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어리석은 것이 가득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지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입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부린다 이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섭섭해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막 성질 났다도 미안해가지고, 그죠? 그냥 쪼물쪼물하다가 그 화가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화가 난 사람에게 뭐를 당신이 잘했길래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 데다가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막 화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그 부분을 삭히지 못해서 집 식구들한테 한마디 턱 던지고 막 그러면은 지혜로운 아내는 여보 무슨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셨나 본데 애들도 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여라는 말 어떻게 지금 막 폭발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결과적으로 어떤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막 성질을 부른다 같이 도대체가 왜 당신은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쁜 걸 집에다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무슨 죄 있어?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더 폭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채무관계나 이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게 참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 보세요. 주여, 주여. 그거 그냥 화를 막 낼 때 속으로 주여 이래가지고 부드럽게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서로 같이 화를 내서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분별을 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던 그 버릇을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익어가야죠. 익어가. 할렐루야.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익어가야지. 가을이 되면은 논에 있는 그 이삭들이 점점 고개를 숙여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름철에 그저 막 잎이 나왔을 때, 열매가 모가지가 나왔을 때는 막 나온 자체를 즐거워했지만은 이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을철에는 이 농부의 속이 상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상태 좋았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도 있고 저 어르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격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입에서 선을 베풀어요. 좋은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이게 선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말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몸으로 물질로 수고해서 다 이루는 것을 입으로 다 쏟아내버린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는 말이 결과가 어떻게 자기한테 피드백이 돼서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내요. 이게 불이익이 되는지 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쏟아 붓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수고를 해놓고. 세 번째로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같이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서.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사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잘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 실수했어도 너는 또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붙여주는 말. 아이들이 커서 그 길을 못 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가 보면 너가 뭐 한다고,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큰 상처가 되는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 부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상처가 쌓여있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커서 이제 자기가 힘을 쓸 때 되면은 그게 입에서 나오게 되고, 어떤 경우는 손으로 나오기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얻어맞았다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 물론 그 자식 자체가 나쁘지만은 그렇게 분노감을 심어준 그 어머니, 아버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든 유순한 혀를 사용하도록, 할렐루야. 네 번째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대조법이 아닌 것 같은데, 지혜로운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입술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뜻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을 자꾸 전파해요. 좋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좋은 인맥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 하는 말, 또 저 사람이 전해준 정보를 들으니까 이렇게 유익하구나.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많이 도움이 되네. 그래가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사람이 가까이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오래 관계할 수가 없구나. 이 아파트 사람들하고는 오래 못 살겠구만. 아유, 빨리 또 다른 데로 아파트 알아봐야 되겠네. 새로운 직장에 갔어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같은 동료 직원이요, 같이 입사했어요. 그 사람은 자꾸 위에 사람에게도 잘하고 밑에 직원도 상냥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고, 새로운 신입사원 저 친구 괜찮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래 들었던 그 사람이구만, 아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게 돼요? 이 회사는 오래 있으고 못 되네, 다른 데로 빨리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범사는 자기 학에 달려있거든요. 그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뭔가 확고하게 넌 이렇게 살겠다,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아멘, 이 사업에 있는 효보를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싫으면 절로, 저기 싫으면 절로 자꾸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오래 사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요.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어디가 새롭게 또 자리를 필려가면 또 헐쭉 10년 지나가요. 큰 거목이 되는, 일단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려야 큰 나무가 되고, 우물을 파도 한 곳을 깊이 파다 보면은 깊은 샘이 터지고 기름이 터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4절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21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게 무지한 자, 명철한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는 또 이게 사촌지간이고, 또 미련한 자하고 게으른 자도 사촌지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한다겠어요? 자꾸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한테 듣고 책이라도 보고 어떤 또 신문지라도 보고 그러면서 좋은 말 있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그걸 자기가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여기 자기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다른 사람은 인정하는데 혼자 자기 그 기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20년 만에 만나보면은 한 사람은 워낙 앞서가 있고 한 사람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우리 이종문 권사님 참 자서전 책을 잠깐 읽어보니까 참 애틋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유교동란 후에 여성들이 얼마나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거의 나왔는데 중학교 다니는 교복 입은 사람들이 똑같은 또래 애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그래 편물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그러면서 편물 기술을 배우는 데다 힘썼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같은 초등학교로 끝났어요. 초등학교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대학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명문가 책에 보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이 속에서 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적어놔요. 적어놔가지고 그걸 손주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어제도 내가 볼 때는 이 동창들이 왔다가 밥만 먹고 얼른 간 거예요. 내가 심리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야, 똑같이 그냥 막 가는 줄 알았더니 이는 어떻게 이 책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나. 여러분 똑같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똑같이 중학교 나왔다고 그대로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계속 자기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도로 한 교회 왔지만은 계속적인 자기 영적 성장을 도모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가 계속적인 성장을 눈에 보이는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보다도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다 갈망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또 산 넘어 또 산이 오고 산 넘어 산이 와요. 예. 그런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이까지 그 문제, 거기서 또 지혜를 얻어, 또 문제 해결하면 그 지혜로 또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잘 듣고, 이번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미련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암곰을 만날진정 미련한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미련한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든 경우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 18절 말씀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어떻든 이것을 내야 될 것인지 때와 장소를 생각해서 좀 더 있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을 그치게 만들지만은 미련한 자는 분을 쉽게 내가지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겐 다 감정이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보면은요, 선진국은 겉보기에 깨끗하지만은 사실은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옛날보다는 지금 잘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까? 생활 쓰레기. 또 생리 쓰레기도 나와요. 생리 쓰레기. 배설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진국은 막 생리 쓰레기든 생활 쓰레기든 뭐 이런 것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어요. 그러나 선진국은 더 많이 쓰레기가 나오지만은 감쪽같이 새벽에 쓰레기차가 돌아다니고, 또 생활 폐수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흘러가가지고 종말 치러져서 다 그것을 다시 물로 사용할 정도로 깨끗이 처리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생활 하수를 갖다가 다시 이 정화시켜가지고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다 같이 스트레스 받고, 어떤 정신세계의 쓰레기가 뭡니까? 스트레스. 같이 받는데 그것을 자기 내면 세계 속에서 다 이것을 정화시켜내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서 하든지, 노래 유행가를 불러서 하든지,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낚시를 통해서 하든지 다 그것을 풀어내고 그저 평범하게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해 나가서 있는가 하면 별것도 안 하면서 웬 스트레스가 많고, 웬 분노가 그렇게 많고, 웬 억울한 일이 많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거 먹고 말지 다른 사람이 다 뱉어내가지고, 그래서 막 옆 사람까지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요, 이제 이 언어 문제인데, 이 말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말이 경박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의 말에 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한문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말에 무게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무게 있는 말로 상대를 공격할 때도 좀 언중유골이라고 일단은 말을 잘 이렇게 하면서 속에다 뼈를 담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막 그 정치인들도 툭툭 뱉어버리고 막 함부로 막 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고, 그래요. 그게 다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근거랍니다. 우리는 다 감정이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스트레스 많고 막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오는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으겠어요. 아유, 저 사람 가까이 불똥 튀겠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요.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하게 짜증 부르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다. 얼른 슬슬 나와버리지 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귀한 건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분을 막 쉽게 낸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자기 이 정신세계에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략이 많아서 경영을 성립시킨다는 거예요. 성공시키고 성취시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의논을 하지 않아요. 왜 의논을 하지 않죠? 자기가 똑똑하니까. 네. 부부간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여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다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나서 문제 생기면은 막 성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 욕하고,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인데. 네. 그래서 옛말에 돌 다리도 두드려가라고는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또 자문을 구해보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또 뭐 이런 싼 땅이 나타났다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이런 또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어떻습니까? 또 아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산 경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 예?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의논을.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결정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덜컥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그놈 사기꾼, 그놈 자식. 다시는 뭐 다 잃어버렸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 자꾸 의논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래서 또 잠언세배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전략에만 있느니라. 아멘. 그래 말씀했어요. 예. 여덟 번째로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적절하게 말을 해요. 그것을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은쟁반에다가 잘 이렇게 아로새겼는데 거기다가 금사과를 탁 올린 것처럼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적절한 말. 예.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결혼식장에 가서 할 말이 있고, 장례 난데 가서 할 말이 있고, 또 이런 회갑잔치에 가서 할 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경우에 다 때와 장소를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말에서 덕담을 해서 상대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이 저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저렇게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자녀 있는 데서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소리만 질러대면은 그걸 받아들이냐고, 남편이나 아내가 받아들이냐고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치보고 말죠. 친구지간에도 격없이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이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의 친구의 부하직이 있다든가 자녀도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친구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죠. 야, 이 사람아 뭐 어떻고 막 옛날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 감정 옛날 기분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다시는 안 만나죠. 그런 좋은 친구 가지고 어려울 때 좀 부탁이라도 해가지고 길도 열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물에서 노는 거게 돼 있어요. 미련해서 그렇죠. 미련해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좋은 인맥만 가 있으면 돌파구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격없이 지나는 사이에서도 그때 때와 장소를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선하고 정결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악하고 추하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거짓말 자체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거짓은 마귀의,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한 죄를 가지고 상대를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남을 깎으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알고 사람이 알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데 거짓이 드러나게 됐어요. 언젠가는 거짓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말은 정결한 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기억을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어떤 게 더러운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뭐라 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으니까, 듣는 자, 상대에게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나님 보시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미련한 사람은 그저 막 그렇게 말아서 당장은 저 사람이 그래 그렇게 호응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설 차례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번째로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의인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묻는다든가 그러면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럴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게 대답을 하고 어디 돈 보내라 해서 빨리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정치인들 보세요. 조사받을 때 생각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그거 얘기하면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에도 오늘 전직 대통령 재판 나오라 하니까 알츠하이머 때문에 지금 못 나간다. 나가봤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지혜죠, 지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서 도움이 안 될 일은 됐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아파서 안 간다던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물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저 사람의 의도가 뭔가,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대답을 해야 될 것이면 또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고, 그 이제 판단하고 분별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입만 열으면 나와요. 툭 치면 나와요, 막. 그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빨리 알아듣고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어떤 상대에게나 혹은 내게나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 좀 나중에 얘기했다고 내가 생각이 안 난다고 나중에 생각해봐서 알려주겠다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뉴스 들어오면은 정치인들이 조사받다가 기억 안 난다고 그러는데 당신 기억 안 나는 그 죄 때문에 몇 년 살아라. 그런 건 없더라고, 보니까. 안 난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이더라고. 예.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9절과 8절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8절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악인의 말, 악인의 기도, 악인의 제사, 또 의인, 또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게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악 자체, 거짓 자체를 싫어하시니까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서 뭔가 내가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를 잘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난달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과 같이 정말 같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인지, 인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듣기에는 꽃감이 맛있다 그런 것처럼 가모니설, 듣기에는 다 좋은 말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잘 분별해서 어떻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서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부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